마가복음 3장 5절 보겠습니다. 개역성경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지난 글씨는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노하심으로 그 자신들을 둘러보았다. 그 자신들을 이는 제기대명사로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기록자를 포함한 것으로 자신을 3인칭 복수로 포함함으로써 하면서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제기대명사를 사용하여 이 글의 기록자가 이 역사적 사실의 내용을 전달해 준 그를 설명하면서 그를 3인칭 복수로 취급하고 그 무리 중 그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좀 어려운가요? 좀 천천히 여러분이 화면을 정지해 놓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화를 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마도 안식일의 치료는 물론이거니와 위로와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아야 할 하나님 백성이 악한 사역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때문에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자기 백성을 보고 화를 낸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1887년 영국의 역사 철학자 액현경은 말처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잖아요. 이 말과 같이 기득권이 역사를 지배하면서 시대는 부패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것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다음요. 그는 근심하게 되었다. 그 자신들의 그 마음의 그 무감각함에 대하여. 이 말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거짓에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진실을 말하면 그 진실을 감각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안식일을 설명하면서도 모인 회중과 한 손 마른 자는 아무런 마음의 반응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이 무감각함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거죠. 영적 침체에 있는 그 실제적인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이 상황에서요. 어쩌면 한 손 마른 자의 그 마음의 무감각은 기득권 가진 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 또는 회당장 또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죠. 눌려 사는 사람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눌려 산 적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는 자신에게 행해진 것이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 한 손 마른 자가 여인이라 그랬잖아요. 여인. 남자가 아니고 여인이에요. 그는 그 사람에게 말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한 손 마른 사람입니다. 이같이 소극적인 한 손 마른 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기득권이든 세속 문화를 의식하지 말고 주님께 손을 내밀어 마음이 무감각하여 주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늘 반응하는 영적인 삶에서 내 영혼의 소생과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늘. 너는 그 손을 내밀어라. 여기서 이제 한 손 마른 여인이죠. 우리의 믿음은 손으로 주님이 내민 손을 붙잡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주님이 내민 손을 붙잡는 자는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그는 내밀었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한 손 마른 사람이죠. 주님은 우리의 내민 손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절대 실망시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줄 바꿔서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잡은 손이 나를 만들어 완성하는 시간은 내 시간이야. 여러분, 요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완성하는 시간은요, 내가 원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요. 완성하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이라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간임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시간임을 알아야 하며 믿어야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고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허락하세요. 인정하세요. 그걸 이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견인이에요, 견인. 견인이 뭔 말이에요?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견디고 인내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견디고 인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 안 줄란갑다 끝내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견디고 인내하죠. 또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두 번째요. 내 뜻대로가, 내가 원하는 것대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합당한 것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일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죽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일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일한다니까 주님이 뭐 내 손을 잡고 막 로봇가 이렇게 한 것 같이,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좀 정확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진실이 일을 해요. 진실이. 거짓말은 일을 해도요, 일을 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거짓말은 어째요? 물거품처럼 사라져요. 안개처럼 사라져요. 그러나 진실은 어째요? 안개가 사라지든 물거품이 사라지든 진실은 있잖아요. 그 진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일을 행했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왜요?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서요. 내가 순종했다면은요, 주님이 책임을 지지 내가 그 책임까지 질 수가 없어요. 능력도 없는 것이 뭔 책임진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의지했으면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으면 주님이 책임지세요. 책임진다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합니다. 그건 주님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그 자신의 그 손이 회복되었다. 우리는 주님보다 자신의 일을 더 잘할 자신이 주님보다 내가 더 일을 더 잘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여거에 능란하 이거 아니라고. 언제나 주님이 완벽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아는 것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여기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알아. 근데 맡기지를 못해. 알면서 하나님이 믿었지 않은 모양이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견인, 알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일하게 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이 일하게 하지 않고, 주님보다 누가 먼저예요?
자기 능력과 힘이 우선해 갖고 내가 먼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중에 거꾸로요. 그래놓고 나중에 누구한테 책임져라게? 주님, 이러이 주님한테 책임지라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제 어때요? 이럴 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죠. 회복되기보다는 더 피로만 쌓이게 되는 거죠. 바라건대 주님이 내민 손을 믿음으로 잡았으면 의지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회복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인생의 질서를 찾아갑니다. 인생의 질서를. 내 마음대로 막 헤쳐나가면 인생의 질서가 없어요. 왜요? 보는 시각이 틀려요. 보는 시각이. 하나님이 보는 시각하고 여러분이 보는 시각하고 똑같아요. 광대하신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질서를 잡아주면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 인생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른 한 손이 회복되어 주님이 잡아주신 은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고 주님이 내민 손을 잡으면 여러분 주님 내민 손을 잡으라니까 뭐 사람 손같이 이런 손을 잡으라 그 말이 아니고 주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절이요. 제가 번역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종합하면 이렇게 되네요. 그러므로 그는 노하심으로 그 자신들을 둘러보았다. 그는 근심하게 되었다. 그 자신들의 그 마음의 그 무감각함에 대해서 그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 너는 그 손을 내밀어라. 사람들이 아니요. 사람에게네요. 사람에게. 그러므로 그는 내밀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자신의 그 손이 회복되었다. 여기서 그녀라고 쓰고 싶었는데 그냥 여성명사 맞습니다. 오늘 여성이 맞아요.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변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감각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근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방법을 던져버려라.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에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법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본문과 연원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두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야 제가 쓴 것이니까 쭉 읽지만은 여러분은 제가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해주는 이 문자로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에 잘 안 들어가요. 여러분 언어로 바꿔서 읽어야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5절은요. 한 손 마른 자 자신의 그 손은 회복되었다. 이렇게 정리했네요. 이 한 손 마른 자가 여러분 성경에 나왔는 이 주인공 이 사람이 한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도 이 한 손 마른 자에 포함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한 손 마른 것이 뭐가 있는가를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 뭐가 있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이 설교를 하면 이렇게 해야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는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가 공부하는 거를 여러분과 공유하는 거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